금요일 밤에 이 멕시칸 걸프만에서 불어온 이 텍사스의 동남 지역을 덮은 이 하리케인 하비는 시속 최고로 130마일의 광풍을 일었습니다. 또 토네이도와 아울러서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될 텐데 40인치 이상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며칠 사이에 비가 오겠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해,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금방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관심이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문 저 신문 다 뒤져보면서 다행히 금요일 밤에는 하나도 이 인명 피해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그 바람이 75마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텍사스 동남 지역에 홍수로 잠길 위협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신문에서 좀 보니까 이 건물과 집들은 반은 물에 잠겨 있는 사진들이 있고 또 건물들, 집들, 지붕이 다 날아가고 벽과 담은 다 무너져서 그 옆에 그냥 고물더미와 같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30만 가구가 전력이 끊겼고 한 타운에 락포드라고 하는 타운에 가장 심하게 거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역의 인구 중에 1000명이 집을 포기하고 위험을 피해서 쉘터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명 피해는 없었고 8명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있지만 사망자, 부상자 이런 그런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무슨 태풍이 분다든지 그 같은 그 정도의 재해가 다른 나라에서 생겼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망자, 부상자 숫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오르는 것을 스트럭처상 피해도 여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몇 배, 몇십 배로 더 큰 것이라고 이렇게 늘 보도를 봅니다. 재산 피해는 크지만 놀랍게도 다행히도 사망자, 부상자 보도는 아직까지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 더 큰 인명 피해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참 안타깝고 바로 기도를 많이 해야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번 주도 이 나라가 참 대단하다. 이런 비상사태들을 대비하는 참 철저한 시스템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 있구나. 이 기초의 중요성을 중대히 여기는 나라이구나.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게다가 애당초 건축을 할 때의 모든 법과 절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그만큼 그나마 적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어질 때에 약 7년, 8년 전입니까? 그때 이 건물을 질 때 김계훈 장로님이 이 교회 블루프린트를 들고 시청에 100번을 찾아가셨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이 건물을 짓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예배 드려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주 이것에 대한 법 조항이 아주 엄격하다고 하는 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초를 중요시하는 법들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스펙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것저것 계속 지적을 하고 세밀하게 다 조사를 하고 또 토질 검사도 하고 또 하고 하면서 파킹장을 다 깔았는데 말이죠. 깔은 다음에도 와서 구멍을 뚫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더니 그 흙의 콤팩션, 이 토질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 좀 오염도 돼 있고 너무 소프트하다. 그래서 파킹장 다시 다 드러내고 다시 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개월을 걸쳐서 조사를 받고 또 똑같은 거 다시 조사받고 하면서 건축을 겨우 완성하게 됐습니다. 기초에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건축에 대한 법만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하고 엄격합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교통법도 그렇고 인권, 권익에 대한 법들, 비즈니스상 법들, 사회와 정치의 법, 범죄에 대한 법, 이 법정에 대한 법 등등 이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뭘 살고 팔 때도 무슨 고소를 한다거나 아무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의 설정, 내가 가진 것, 내가 잃은 것,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코에 집어넣는 것까지도 모든 것에 대한 법명이 다 붙어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초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좀 아파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911을 불렀더니 5분 안에 앰뷸런스 하나가 웽 하고 파킹장으로 들어오고 따라서 큰 파이어 트럭이 이 소방 트럭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여섯 명 구조대가 달려 들어와서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셨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좀 이 나라 살면서 이 법이 너무 세밀하게 많이 있어서 참 귀찮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쉽게 넘어가면은 좋겠건만 생각이 들 때도 많죠. 근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기초를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있다든지 사회에 큰 사고가 있다든지 누가 갑자기 아파졌다든지 평소에는 귀찮게 여길 때도 있지만 든든하다,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외교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나 평화의 위협이 보여지게 되면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바다로 하늘로 그런 위협은 충분히 다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군사 밀리터리 엑서사이즈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한의 전쟁 위협이 연달아 있어도 비행기 몇 대가 너희 그 나라 위로 한번 지나가면 거기 참 안 좋을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위협을 비상을 대비할 기초 파운데이션이 다 돼 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관에도 중요한 겁니다. 한 가정이 시작하면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기초가 있고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에도 무시해서는 안 될 기본 원칙이 반드시 다 있는 법입니다. 이 기초 위에 모든 복된 관계, 상호 간의 신뢰가 쌓여져서 그 가정의 믿음과 소망, 사랑과 평강이 열매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시스템도 그렇고 정치와 비즈니스 세계 모두가 다 같은 원리로 의미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뜻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꿈과 계획이 있고 가정도 이루고 애들도 키우고 기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을 집 짓는다 상징적으로 표현도 합니다. 생업이나 직업을 통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걸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부탁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도 집을 짓는 겁니다. 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집과 건물과 같이 인생의 모든 꿈과 계획도 그것들이 잘 성취되고 든든한 가정이 되고 견고한 생업이 되고 참 안식처가 되는 가정, 복되고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이 인생의 모든 분야에도 집 짓는 것과 같은 원리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어떤 꿈을 펼치건 오래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나에게 내 인생에 참으로 보람과 힘이 되는 겁니다. 집은 반석 위에 짓는 것이지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인생의 모든 꿈도 반석같이 틀림없는 목적의식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원칙이 반영된 꿈이어야 반석 같은 기초가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반석 같은 기초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의심을 품고 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사람도 세상도 이 세상의 무엇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 정도 차이지 모래와 같습니다. 끝까지 나를 내 꿈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과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된 꿈과 계획들이 반석과 같은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집을 지을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집을 지어 놓으면 겉으로 보기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삶과 삶의 목적인지 믿음을 상관 안 하고 세상이 다인 것 모양 살며 지은 집이든 사실 그냥 척 누구의 삶을 보게 되면 사는 모습을 보면 잘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반석 위에 짓는 삶과 꿈은 뭔가 그 집을 내 삶을 내 꿈과 계획을 가정이나 교회를 그곳에서 나의 역할이나 리더십을 좀 흔들어 놓는 인생의 태풍 같은 것이 불어올 때 그런 때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의 모습이면 반석과 같은 인생의 기초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이면 25절의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무시하고 그러나 그 반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모양 알고 살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설교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있는 말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면은 어떠므로 라고 그 전에 한 말과 있는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말인가? 어떠므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잘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거라고 하는가? 이 연결을 한번 이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설교 중에 가장 처음 설교였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5장부터 3장을 걸쳐서 있는 설교 말씀의 결론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입니다. 바로 이 결론을 맺으시기 전에 이 어떠므로 몇 가지를 강조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시면서 설교의 결론을 맺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 하는데 그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이걸 이미 설교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의 인생의 기초,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원칙을 이 말씀 속에서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즉, 천국의 소망과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라 하는 설교를 이미 하셨습니다. 조금 뒤로 돌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의 제일 처음, 이 설교의 가장 첫 문장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목회하시는 가운데에 불쌍한 사람들 위로도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천국을 주는 것이,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도 가장 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을 차지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배워라, 이것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2절 후에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을 gentleness라고도 말을 하고 meek라고, 그냥 선한 인품,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만은, 이 원래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 원어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이 야생 동물과 다르죠. 뭐가 다른가? 그 주인을 헤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하는 것, 주인의 마음 뜻을 잘 알아서 그 집에 동화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동화하게 된, 말을 잘 듣는 짐승들을 가지고 도메스틱 애니멀이라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짐승들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썼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할 사람으로 산다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나에게 그저 사랑을,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생명 삼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축복받을 것이며,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이 세상에 참 행복한 이기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의 모습이면 반석과 같은 인생의 기초가 잘 다져진 삶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지 못한 삶이 된다면 그 반대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로 설교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또 11절과 12절에 가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의 위대한 인물들의 승패의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 잘 듣고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삶의 모습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게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내가 이것 생명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고 복되려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삶이 나의 삶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서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약속까지 덧붙이십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붙잡아 내 삶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을 바로 그 대목을 결론 짓는 말씀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실컷 하나님을 우선둬라. 하나님 사랑을 우선둬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아라. 이 설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생의 멋진 꿈을 가지고 멋진 집을 지어 가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잘 믿는 믿음의 기초가 쌓여지면 모든 우리가 품는 꿈 한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이미 다 계획하신 그 사랑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습니까? 둘째로 어떤 기초를 강조하셨는가? 성공의 인생의 기초,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내용인데 이게 산상수훈의 조금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짓는 인생의 신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뜻대로의 윤리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이 되라. 이 기초를 귀중하게 여겨라. 중대하게 여겨라. 이 윤리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 인자하고 이 다발, 묶음이라고 하는 윤자를 합성한 그 윤리관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법칙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윤리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의 겹으로 크리스천 에틱스라고 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윤리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이걸 잘못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지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 에틱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의 윤리관, 이게 내 삶의 인생 모든 꿈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상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5절로 돌아가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9절에 가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14절에서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크리스찬 에틱이라고 하는 것, 다른 모든 윤리관들과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보여지는 그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움은 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내 말을 좀 순종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생명을 화평을 나누는 것, 이걸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관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러한 사상으로 사는 가운데에는 100년이 가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는, 더 기뻐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우시는 그런 삶이 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와서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더 낮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다 이루라. 어디에서나, 특히 이렇게 한 식구라고 부르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2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골든 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reat others as you would want to be treated yourself. 이것이 기독교 윤리관의 원칙입니다. 이 기초가 다져진 가정은 천국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지켜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어느 공동체도 진정한 평화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기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림 없는 신앙의 원칙이 되는 것인가? 반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견고케 세워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다 잘 되는 삶의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칙. 두 번째는 반석은 기독교 윤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삶,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바르게 살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자비로 살아라. 그래서 빛 가운데에 거하고 빛을 발하는 삶이 되라. 진정한 행복을 살고 이 삶을 선사하는 삶을 중요시해라. 남을 의식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삶, 남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 의식, 이것을 잘해야 모든 게 다 잘 되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셋째는 좀 외람된 얘기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 리더십을 잘해라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거기에서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위의 위치에 앉게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하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인생에 승리할 기초의 요소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을 어디에 연결시키셨는가 하면 계속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지도자, 리더십, 공동체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리더십을 맡은 자는 특별히 잘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대단한 특권이자 거기에 못지않게 더 큰 의무가 부여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좀 무서운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초에 대해서 윤리관상, 인간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해라 이런 말씀만 하셨지만 여기서 리더가 된 자들에게는 잘해라 하시고는 잘 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까지도 덧붙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습니다. 심판까지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는 제목은 다 다양합니다. 목사도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구역장님들도 선교부장님들도 음악으로 리더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또 가정의 모든 제목들도 마찬가지이고 바로 그 리더자는 많은 권위가 또 보람이 부여됐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람이 인정해서 타이틀이 주어졌지만 그 리더십 잘해야지 개인의 일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나님 맡기신 일을 게을리 한다든지 내 위치를 남용해서 하나님 맡기신 양떼를 선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실족하게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은 어느 법과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엄하게 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듣기 싫으세요? 제 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 전할 뿐입니다. 근데 좀 더 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Your salvation, 여러분의 영혼 구원, 천국에 들어갈 그 미래의 소망이 위협을 받는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꿈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짓고 있으신 중입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체크하면서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하면서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24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하시기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모든 집회, 성경 공부 더 많이 나오겠노라고 최선을 다 해보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생명의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행함의 삶이 되셔서 인생에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인생이니 두렵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견고케 세워지는 아름다운 집, 모든 꿈과 계획을 다 꼭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조승수 집사님하고 제가 아침 식사 바로 마주 앉아서 나눴는데 어제 아침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일을 하실 때 목격하신 그 일본 어느 한 회사의 회사원들 일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기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일본 회사의 회사원들이 일하는 중에 그 회사 회장이 그 가운데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관찰하고 나서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한 고관이 회장이 왔으니까 회장에게 충의를 다짐하는 인사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잘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명담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해주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인생의 원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숄더 캐티키즘 소요리 문답에서는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인간의 이 인생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 되리라 하는 말로 그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전부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여 I love you 하면서 내 사랑을 좀 다 누리라 하는 그 말씀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축복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살 삶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이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의 인생을 창출해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세상 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세상의 거센 비바람 부는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잘 지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어서 천국, 예수께서 지으신 나의 영원한 집을 확신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